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이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새해의 삶을 감당해 가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도 행복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삶의 현장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과 행복은 함께 같이 가는 것이니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또 신앙생활의 여정, 이 큰 두 축의 그 모든 여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더욱더 행복한 하루하루의 또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기쁨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여러 기쁨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의 한 부분에 의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430년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출발해 가면서 시내산에 이제 머물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뭘 주시는가 하면 더불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의 단계인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평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일해야 될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모세를 통해 주시게 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또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성막과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막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일에 예물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억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성막과 거룩한 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3절로 7절 우리가 읽었지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연하여 가져오므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광야에서 성막과 거룩한 옷을 성막을 짓고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아침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평범한 것 같잖아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 일할 제사장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일에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잖아요. 이런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누리는 기쁨도 충만하게 누려야 되지만 드리는 기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기쁨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받는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기쁨만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드리는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드리는 무엇이라고요?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기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드리는 기쁨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드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드림의 기쁨.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5대 제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제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제물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뭐 제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표현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걸 표현해 보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제물을 통하여 표현해 보고,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을 제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해 보고.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성육식 사건 아닙니까? 성탄의 사건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려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갈 때 더 친밀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잖아요. 아, 사람 안 만나세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 지난주 마음에 새긴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으로만 결코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죽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표현해. 그거는 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드리는 기쁨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히 드림의 기쁨이 있는데
그 드림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광야에서 성막과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누리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있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이 충만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항목에 또 여러 가지로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네?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참 질문을 제가 잘해야 돼. 쉬워야죠, 그죠? 익숙해서 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 예물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질도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물질의 파워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 그러면 반드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려 그러면 정말 온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극복해 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새해에 도전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이 물질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막 턱턱 걸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물질을 뛰어넘어 드림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반드시 물질을 뛰어넘어 드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깊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또 믿음과 함께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지 못하면 결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적인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편의 시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깨달음의 분량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깨달음의 분량만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깨달음의 분량만큼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획과 섭리에서 더 깊이 더 많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막 질병 가운데 나왔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정도 가지고 안 기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의 기쁨이에요. 깨달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깊이 깨달아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첫째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만큼 그렇구나. 물론 내가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할 수 없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소유권에 관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드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아까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속에는 아까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내 것이 아까운데 어떻게 자원하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학개서 2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이런 말이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이러한 진리를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욥이 깨달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1장 2장 특히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욥 사이에 시기 질투하는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의인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삶을 살겠습니까?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 한번 제거해 보시죠.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나. 이렇게 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사단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 다 죽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절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공술의 공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내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아멘. 욥이 고백하잖아요. 막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탄하고 평안한 삶의 여정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니까요.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도 신이도 하나님이시. 난 할 말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여기까지 믿음과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정도의 신앙이 되면 넘어지겠어요?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림의 기쁨을 누리려면 두 번째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적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날수가 더해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심령과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들이 예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막 뜨겁게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감동된 거냐? 이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물에 참여한 자들이 무엇에 그렇게 감동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만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렇게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광야의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 모든 그 은혜의 손길들, 이거를 현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거는 뭐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감동이. 뭐가 있었다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어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과 이 물질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드린 이 예물들은 누가 주신 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물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예물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서 감동이 되었다라고 했고, 감동하는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절거이 성막을 짓는 일에,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물질보다 적은 은혜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은혜죠. 죄사함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물질보다 적은 은혜냐? 아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물질보다 적은 은혜냐? 결코 적은 은혜가 아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과 영생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 은혜는 물질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다가 사라지는 은혜이지만 죄사함에 대한 은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이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광야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놀랍게 여겨지니까 당연히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림의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한 가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모 세대잖아요. 자녀들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예? 왜요? 힘든데? 힘들잖아.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자녀들이 알라나 모르겠어.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예? 왜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비록 100% 책임질 수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그렇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삶을 이렇게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출애굽의 그 40년 광야 여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 했다 그랬어요. 낮에 뜨거우니까 그늘로 불기둥을 싹 만들어 주시고, 밤에 추우니까 그늘로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냉방 난방을 누가 책임지셨다? 냉난방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린 은혜.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그 정언을 하는데, 40년 동안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근데 하나님께서 비처럼 이슬과 같은 비를 내려서 뭘 만들어서 이거 먹는 거 맞나? 그렇게 해서 만나가 된 거야.
그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줬어. 그러니까 만나 먹는 게 막 지겨운 거야. 막 입에 물리니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좀 짜증은 나지만, 성질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메추라기 막 동원해가지고 막 고기 막 신나게 먹기시고. 아, 하나님 목이 타요. 목이 타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만.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백성의 목을 죽이신 하나님. 심지어 반석에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가란 그 목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40년 동안 이어졌어요. 40년 동안.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는 연약합니다. 무능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책임지고 돌보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 1세대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있어야 할 거 다 아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기쁨도 있다. 여러분 자녀가 맨날 달라고만 하고 받을 줄만 알고 드릴 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 맨날 달라고만 해. 어른이 돼서도 맨날 부모한테 달라고만 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도 좋다 그러면 뭐.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러고 받으려고만 그러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줘도 그게 뭐 은혜인지도 모르고 또 달라 그러고. 받는 기쁨이 있으면 드리는 기쁨도 있다. 부담되죠. 오늘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가 제가 알아요. 아, 오늘 목사님 헌금 설교하네. 또 헌금 많이 하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표현해 보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해 내가 너무 감사해요.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이. 배고픈데 왜 제가 계속 끌고 가겠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좀 누리시라. 누리시라.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물질 많이 드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말씀 듣고 시험에 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만약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목사님도 헌금 많이 하라는 보다. 시험에 들 거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바로 앞긴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10의 1조를 비롯해서 감사의 예물, 여러 항목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드림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 드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방,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시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받는 기쁨만 누릴 것이 아니라 드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는 기쁨도 충만하게 누리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